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날, 오늘 우리 강성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4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되어지죠.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축복의 한자를 보니까요, 빌축복복이더라고요. 빌축복복.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빈다란 뜻이죠. 복을 빌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면은 행복을 빔 혹은 행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의 행복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기원 또는 그 자체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크 또는 베라카, 헬라어로는 율로게오 등의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의 주된 내용을 보면 복을 빌다, 칭찬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을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의미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중재적인 그런 기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역시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요. 또한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축복보다는 복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한마디로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총, 평안, 만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축복을 누군가에게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기원 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복을 비는 입장에서 제3자에게, 그 대상에게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이고, 축복은 그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나 기원해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빌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때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를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축복합니다. 너한테 좋은 일이 있길 바래. 건강하길 바래. 복권 당첨되길 바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에는 그 말이나 기도는 말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행위 또는 그 기원 자체를 의미하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하나님께 복을 빌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중간자적 입장인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란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함께 임하기를 바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하며 삽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쓰는 그 언어의 모습, 언어의 내용을 본다면 긍정적인 것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것이 많을까요?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절 3절. 잠언 13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복록이란 말은 행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내뱉고 쓸데없는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나 실수가 많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비춰 보인다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들은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입술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우리들은 아마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를 하고 또 막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흔히들 뭐라고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 빠졌다고 그래요. 기 빠졌다고. 야, 말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 또 뭔지 아세요? 말을 해야지. 우리는 말을 하면은 어때요? 내 에너지가 빠진다고 생각해갖고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쭉쭉쭉 올라가요. 2-3시간 혼자 떠들어대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런 사람 보고 정말 기 빠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은 반대로 뭐예요? 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충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타인들도 살고 죽고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실수가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와 불의 비유를 들지요. 사람의 혀는 큰 배 방향을 좌우하는 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 정말 커다란 배를 보면은 어때요? 선장이라든가 혹은 조타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키를 우현, 좌현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정말 63 빌딩보다 더 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방향을 틀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입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큰 불을 내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산불들이 났죠. 그런데 그 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담뱃불 혹은 성냥불,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그 불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그 산을, 그 지역을 불태우고 초토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혀는요, 우리 몸의 작은 지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귀도 두 쪽이고 한데 귀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영향력은,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없으면 어디든 간다고요? 예? 아니요.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제가 촐싹거리고 막 떠들면은 그런 생각이 확 무너지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저에게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가볍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값어치까지 같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100마디보다도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소중한 몇 마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을 듣고 정리를 해서 정확히 간략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야지, 오히려 그 얘기를 10분 들었는데 30분 만약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떠들어댄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상담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말을 아끼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 입에서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만 하고요, 기쁘게 해주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선한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상대방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칭찬을 들으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 하루가 즐겁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 삐딱한 소리를 들으면요, 하루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쏟은 물을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헛소리, 이상한 소리, 대화 끊고 자기 잘났고 자기 이야기 막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들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들리는 뉴스나 그런 신문의 기사들, 그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좋지 않은 기사거리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내 자신 자체, 우리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안 좋은 것, 쓸데없는 것, 나쁜 것은 우리들이 참고 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들은 선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축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들 입에서 평안을, 샬롬을 외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들은요, 복을 빌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에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모 마리아나 요즘 길거리에 나와 있는 석가탑이나 무슨 이상한 거기다가 고개를 조아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복을 받지 못할 그러한 악한 인간에게라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지적하고 농담이라도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빈 축복이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내 가족도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들이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 우리들이 온전히 축복하며 살아가는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복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들이
복을 빌며 나가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자연과 돌과 동상이나 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들이 복을 비는 그러한 악한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떠들고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많은 말이 아닐지라도 적은 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하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